주님의 몸된 교회 온 지체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몫을 감당하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남가주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특별히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맛있게 그리고 화기애애한 그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회 여성교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회장 되시는 노영매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날 클레몬트 신학교회에 우리 제프리 관 우리 총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알아야 될 그 신학교의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깜짝 놀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린 교회가 다 좋은 목사를 구합니다. 신령한 목사님, 실력 있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깜짝 놀란 얘기를 들은 것은 교회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남가주 전체 미국 교회까지 다 총털어서 교회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생들을 잘 길러주십시오라고 선교 헌금한 헌금이 1,000불이 안 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우리도 안 낸 교회 중에 하나니까 사람은 안 기르면서 좋은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총장님 자신에게서 듣고 보니까 큰 충격이 됐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신학생들을 기르고 목회자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구나. 그러니까 결과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지도자의 기근이 드니까. 그래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날 또 저희 교회가 호스트를 했기 때문에 호스트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변화의 시대, 충격의 시대, 지점적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세계관, 가치관들이 다 강한 지진을 만나서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때에, 혼돈스러운 때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큰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예 감독님조차도 우리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빼놓고는 모든 체제와 그리고 조직까지도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좀 혼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Back to the basic.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 그 기본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이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본을 든든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강조했는데 우리 한인교회들은 특별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민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아무 시큐리티에 대한 보장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영어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고 그리고 생활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십자가의 헌신으로 교회를
일구어 놓으셨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이런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십자가 희생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제단들을 일구어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매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하셨는데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고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하면서 제가 기도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 기도원 이제 가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기도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에 사방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전쟁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때에 우리가 든든히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흔들리는 데 같이 흔들리면서 결국에 무너질 때에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플로시나기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 시대를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전쟁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환경과 그리고 우리 건강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벌써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런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무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같이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어렵고 기도 없이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찬다고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 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어렵고 기도 없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는 것이 어렵고 기도 없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소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도 흘러야 되고요, 공기도 흘러야 되고요, 모든 것이 흘러야 합니다. 피도 흘러야 되고요, 관계도 흘러가야 되고요, 열려져야 됩니다.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 기운이 흘러가야 그래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듯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되고 흘러가지 않으면 어딘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이 막혀버리면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막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통입니다. 회사에서 그 사원들과 그 임원들 사이에 소통이 되어야 되고 나라에서 정부와 백성들 사이에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가족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소통이 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소통이 있지 않으면 어딘가 우열이 되어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살펴보면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있지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하루에 몇 번씩 아이 자빠져서 우는데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잘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가 공감대를 가지고 그것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가 보완을 해서 그것을 일으키고 세워가고 길러가고 열어가는 이 소통의 역사가 있어질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튼튼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이 긴밀한 소통, 긴밀한 그런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기름지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세워주는 천국길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소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적인 것을 말씀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전체 모든 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의 형태를 말합니다. Different forms of prayer.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교제하면서 부부간에 친구들 간에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서 어떤 때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흥분이 되어서 높고 고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침묵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글로 적어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급할 때는 화살기도, 단말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지금은 그 교회가 아마 없어진 걸로 압니다. 옛날에 오렌지 카운티 제일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예, 안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북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이북에서 남쪽으로 오는 가운데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막 기관총을 갈겼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냥 그 논두렁으로 뛰어들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막 기관총에 와다다다다다 사람들이 막 묶여서 끌려가다가 다 논두렁으로 들어가고 박고랑으로 들어가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행기가 가면서 지금은 기관총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네. Help me, help me. 살려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마음으로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뒷마디는 다 못했대요.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다 못했대. 너무 급해가지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사셨습니다. 그리고 국군으로 들어가서 제대하시고 그리고서는 나온 다음에 신학교 가시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유학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간증을 우리한테 하신 거 아닙니까? 급할 때는 단발마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부모님의 세대, 자기 때부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참 어려운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들이 조국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만 외국에 포로 잡혀가고 그 포로의 민족 속에서 태어난
후손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0년이 지났으면 몇 세대가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민의 세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면 지금 70년? 50년 정도 됐습니까? 50년 될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0년이 지난 그 후손 속에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조국의 현황을 들으면서, 아니 지금 아직도 그때 회파되고 그때 망가졌던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져서 성문이 다 불타고, 그리고 여우나 동물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참한 지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1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후손 중에서 그런 인물이 태어날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망해버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100년을 지내면서 태어난 후손 중에 자기의 부모의 조국을 걱정하면서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 성을 다시 세워가고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앙교육이죠. 신앙이 전수되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까지 이르렀고, 그 신앙으로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요, 우리 부모의 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믿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후손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말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투자 안 하잖아. 일세 중심이잖아요. 보세요, 본당 먼저 졌잖아요. 이 교회도 교육관 먼저 앉았잖아요. 본당 먼저 짓지 않았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도 가보니까 교육관이라고 이름을 딱 해놓고서는 이름은 다 여성교회 이름, 남성교회 이름 붙여놨더라고. 교육관인데 왜 여성교회 이름을 붙여? 1학년 1반이라든지 무궁화반이라든지 무슨 뭐 개나리반이라든지 무슨 뭐 채성화반, 이런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에 올 때 잠깐 들어갔다, 아니면 모이지 않는 성교회는 아예 그 방을 비우는 데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해. 나중에 애들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훗날 100년 후에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조국을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길러가려면 우리 후손들을 먼저 하는,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1세들은 나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2세라고 하면서도 나 편리한 거, 나 먼저, 어디 가도 먼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먼저더라고요. 많은 교회들 보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말하고 실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도자도 없고 신앙생도 없고, 그래서 교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가주 지역에 한인연합감독이 한 50개 되었습니다. 지금 35개밖에 없습니다. 15개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조국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을, 믿음의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역을 일궈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세들을 위해서 100불을 드린다면 2세들을 위해서는 200불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많이 소비한다고? 아니요. 그래도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건물도 짓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역도 하고, 좋은 그런 지도자들도 모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화살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화살 기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가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언제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안면을, 아니 신하가 왕의 안면을 살펴야지 왕이 그 자기 신하의 안면을 살핍니까? 안면을 살피면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수심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때 그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당시에 그 종들은 노예 아닙니까? 마음에 안 맞으면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소유물이고 그리고 폐기물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왕이 국률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의 조국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회폐한 가운데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심에 차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뭘 도와줄까?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것이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고 그 묵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그에게 그 잠깐 묵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했을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때가 왔군요, 응답이 되는군요.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순간은 지금 조국의 존폐가 갈리는 그런 순간이기에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가장 적합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묵도하고 그가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가 필요하냐? 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성문과 성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느헤미야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흥미진진한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화살기도, 단말마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또는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학교 시험을 보는 그런 때라든지, 또는 어떤 때이든지 우리는 그런 단말마적인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들을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크레딧이 있어서 그 크레딧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단말마적인 기도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기도는 우리가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정갈하게 긴밀하게 나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지요. 긴급한 문제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 끊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금요일날만 금식하시다가 그애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시니까 토스트 하나 또는 주스 이런 것을 간단하게 드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몸을 상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기원원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죽었다.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한테도 해가 되고 자기 자신네들의 꼴 모양새가 안 좋고 누구한테 덕이 되는지는 모르겠어. 차라리 하질 말지 왜 스스로가 그 길을 가면서 그렇게 죽냐 말이야. 예, 저는 뭐 열흘까지는 해봤지만 제가 그 40일 기도는 못 해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뭘 경험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은 정말 약하더라.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배고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합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진 그 근원에는 합심기도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합심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합심기도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뜨겁고 그리고 힘찬 기도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우리의 심령 깊은 그 뿌리까지 그것을 잘 잦아들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소화될 수 있기 위해서 묵상기도 할 수 있죠. 건강히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 가평에 우리 필그림스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크고 그렇게 잘 운영된 그런 참 수양가를 소유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지 참 놀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잘 운영이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에게는 50불, 하루에 50불, 저녁에 하루 저녁에 5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것을 들려서 이렇게 며칠을 지내고 오는데 그곳에 가면 참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있어요. 하나는 그것 전체의 분위기는 수양관 분위기입니다. 침묵입니다. 지금 주제가 침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하고 독서로 묵상하고 묵상해. 조용한 음악이 흐르면서 사람들 거기 오는 사람들도 다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침묵. 소통을 해야 될 때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식사를 하러 가서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 식당에 가도 따그락 소리만 들리지 소리가 들리질 않아. 바깥에 나가면 시냇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만 들리지 다른 것이 들리질 않아.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하에 내려가면요 통성기도실이 있어요. 통성기도실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그 안에는 완전 음을 차단하는 방음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튼 누가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바깥은 안 들려. 그래서 제가 참 이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 이런 어떤 하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형태의 그 신앙을 수용하는, 그래서 어쩌든지 모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을 열어놓았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저는 오전에는 침묵방에 가서 묵상하고 오후에는 통성기도방에 가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 자신의 영성을 좀 관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의 형태이지 어느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야 될 형편이 있는 거예요. 형편이 있는 거라고. 고요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소리 질러 외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함께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방언으로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삿가닥지를 서가지고 기도가 잘 되면 그렇게 하세요. 변기에 앉아서 기도하면 잘 되면 그렇게 하세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일 때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여기 모이세요. 어찌하든지 모든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꽝이지. 꽝이에요. 말만 많이 해 그럴 거 아니야. 기도는 안 하고. 우리 신앙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야. 말씀은 많이 하고 공부는 많이 했어 여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심으라고 그랬지. 언제 머리에 두라고 그랬어? 심으라고 그랬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큰 나무가 되어진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큰 문제는 바로 실천의 문제입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알아도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씨를 갖다가 뭐 한 주먹을 뿌린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뿌려야지.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납니다. 그것이 싹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제 중심과 그의 목표는 실천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왜? 실천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인데 왜 빛이 없냐? 소금인데 왜 맛이 없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발핌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오히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싸움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만 좋지 정말 실천의 삶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실천하는 신앙을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실천하는 신앙을 얼마만큼을 깨닫진 간에 우리가 깨달을 만큼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아니 무슨 뭐 보따리 싸갖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 꿇어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 와서 보따리 싸갖고 와서 앉아서 기도한다 그래도 기도가 매 순간 기도가 됩니까? 와가 앉아서 졸면 무슨 소용이 있어? 졸면 가방 들고 학교만 다닌다고 공부하는 건가요? 공부를 진짜 해야지.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는 도서관 많이 다녔어요.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니면서.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네, 뭐 얼굴에 보여요 벌써 누군지. 저도 그렇게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녔습니다. 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아. 여학생들 쳐다보고 쫓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작업 거는 시간이 더 많아. 뭐 들고 다니면 뭐 도서관 가면 뭐하냐고. 실천이 없는데.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셨나 봐.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사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꿈속에서도 주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잠자는 거야.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전화기 드는 게 아니라 까똑 전화 보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서 주님 오늘 하루를 맞았습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끝난 날에 기도하고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직장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만나면서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단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점을 찍어가면 그 점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깨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구하라.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잠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으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무엘서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전방에 오래전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만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온 그 첩보원들한테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잠들면 죽는다 써 있었대요. 잠들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저 사람들까지 다 죽는 거야. 잠들면 죽는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영적 싸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메가더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투에 지인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보쳐 서서 잠자다가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그런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다가 총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부상을 받은 것은 그거는 훈장감이지요. 그러나 잠들어서 졸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 사명자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참으로 혼돈 가운데, 많은 도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경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 경제가 경기가 없어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 이기적이 떨어지고 바람 불어 떨어지고 그리고 벌레 먹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근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지 않았냐? 언제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11조 드리지 않은 것이 내가 가서 도적질한 것이냐? 아니냐? 그들은 몰랐어요. 왜? 자기들의 부모들도 그렇게 했거든. 그 부모들도 그렇게 했거든. 그런 신앙을 보고 자식들도 그렇게 사니까 몰랐어요.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한 걸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근이 있게 하신 것이죠. 기근의 원인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면서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준은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위기를 회복시키시고 죽음 가운데서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입니다.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사교장이 아니다. 내 집은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내 집은 놀러 오는 곳이 아니다. 내 집은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다. 내 집은 가장 우선으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본당에 들어서면서, 아니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본당에 들어서면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의 예배자로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거룩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